10월달을 시작하며 10월달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월달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달이란 주제가 되겠습니다. 10월달 마지막 주일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믿음이 든든히 서지 못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깊고 성숙한가 한 것은 얼마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느냐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각 교회들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큰 교회, 재정과 역량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열매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반대로 서문화 교회는 궁핍하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작은 교회요, 상황이 좋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반대로 서문화 교회를 오히려 부유한 교회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실 때는 서문화 교회는 믿음이 큰 교회요, 열매가 큰 교회였습니다. 겉모양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봐주시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작다고 하나님께서 작게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큰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겉으로 큰 것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을 받는데 더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먼저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은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도 조용히 기도로 준비할 때 그 중요한 일을 잘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는 과정입니다. 공생애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수하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찾아와서 회방을 하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알고 꼭 찾아와서 죄를 뿌리고 회방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읽을 때 깨닫고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보면 이유 없이 갑자기 사탄이 찾아와서 회방을 하고 나에게 죄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아이고, 마음 잡고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기도는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마음 잡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성경은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찾아와서 회방하였는데 나에게도 사탄이 찾아와서 회방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번에 좋은 일을 계획하고 시작을 하는데 사탄이 회방하는 것을 보니 이 계획을 통하여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려는가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을 잘 추진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 내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도 전에 와본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골목도 눈에 익은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데자뷰, 기실감이라고 하죠. 이런 감각의 착각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비행기 조종사들은 하늘을 날아가면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은 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감각을 믿고 조종을 하면 비행기가 거꾸로 바다로 막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고 조종사들은 철저히 이 비행기 계기판, 이 계기판을 보면서 조종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나의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행기 계기판을 보면서 안전 비행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을 앞세워서 판단하고 생각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오늘은 몸이 찌뿌둥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니 기도를 멈추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을 기준으로 하여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할까 말까, 다음으로 미룰까, 이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몸이 찌뿌둥해도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에 더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3절 보니까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 시험해 보겠다고 찾아왔는데 얼마나 교활한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것으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나의 가장 약점을 가지고 회방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배고픈 것을 가지고 회방을 합니다. 몸이 찌뿌둥하면 이 몸이 아픈 것을 가지고 회방을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안 믿는 남편이 그것을 보고 한 소리를 합니다. 또 교회에 가는 거야. 성격이 괄괄한 이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참지를 못하고 남편을 향하여 한 소리 했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성격이 괄괄한 그 성격을 가지고 사탄이 회방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회방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사탄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대하여 설교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광야 경험은 단순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다는 음식에 대한 경험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입맛이 없다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만나의 맛을 품평한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상생활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여 배가 고프니까 불평스럽고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배고픈 것 생각하시고 배부르기 위하여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어 드십시오. 하나님 경험, 하나님 은혜 보다가 배고프고 불평스러운 것이 우선이 아니십니까? 사탄은 이 배고픈 것으로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떡으로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불신앙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야 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회방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자리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선비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큼지막한 돌에 걸려 넘어지니까 이 무릎에 상처가 났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 돌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구나.
선비는 그 걸림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돌을 들고 한참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도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건너려고 해도 한 걸음에 넘기에는 폭이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고 있던 이 돌을 그 중간에 놓으니까 딱 맞습니다. 도랑을 사람들이 편하게 건널 수 있는 요긴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돌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걸림돌도 되고 디딤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는 지금 나를 회방하는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탄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천하만국 영광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잠깐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예수님께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보태어 나에게 절을 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더 거짓말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세상 말로 사기를 친다고 하지요. 처음에도 거짓말, 그 다음도 거짓말.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면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거짓말 제안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러면서 이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완전한 거짓말 유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달라 말라 아예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절할 이유도 없고 그 제안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끔씩 사탄은 엉터리 같은 거짓말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위가 있으려면 욕심을 부리고 심술을 부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섬기는 권위입니다. 천국에서 으뜸되는 길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귀가 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권위가 손상되었다. 너의 권세가 손상되었다. 너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너의 권세를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에 큰 상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사무엘이 내가 귀한 집 자손인데 누가 이 밤중에 나를 함부로 부르고 그래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세워서 훌륭한 선지자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몸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워서 훌륭한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수는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성경 말씀이 나의 행실과 나의 몸에 배이도록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되어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거짓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꾸짖으시고 그 교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서 나의 기준으로 삼을 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 상도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10월 한 달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좋은 일이 있으면 회방을 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시험을 합니다.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 감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꾸짖어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나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성경 말씀으로 나의 약한 부분을 성숙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오는 겸손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높이 세워주시는 우리 김포 상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달을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10월달로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